지난 금요일 저는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멘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아멘을 원래 잘하는 데인데 뭐 그도 그럴 것이,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는 사람은 정신없이 그냥 아멘을 해도 되겠지만 잘 들어보면 아멘 할 만한 말이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이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돈으로 말한다면 5만 원짜리, 만 원짜리에는 위패가 있을 수 있지만, 가짜 지폐가 있을 수 있지만,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는 가짜 지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 동전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많이 나갈수록 가짜가 많다는 것이죠. 세부치도 가짜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주로 가짜는 어떤 것이 가짜가 주로 많을까요? 금이 더 가짜가 많겠죠. 다이아몬드가 가짜가 더 많겠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물속 테스트를 거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오늘 가짜인지 아닌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을 가짜로 만들면은, 가짜로 금을 속여서 파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게 가짜를 많이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하여 가짜냐 진짜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어떤 처벌을 가하지는 않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믿음의 영역에서는 정말 가짜가 많다는 거죠. 아마 99.99%도 훨씬 넘게 가짜이겠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이 귀한 것에 어찌 가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수학시험이다 그러면 아마 그 전부터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또 기본서도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여러분 모든 문제집을 다 사서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제대로 가고는 있는지, 어제는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미끄러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시작은 성령님이었는데, 시작은 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리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생명록에 사람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해 놓았다가도 중간에 그 이름을 지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가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 결국은 다 없애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갔던 사람들도 중간에 다 대부분 60만 명 중에 2명, 30만 분의 1, 아산시가 30만 명이 넘었다 그랬나요? 아산시가 30만 명이 넘었다네요. 아마 삼성전자가 오고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몇 명이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한 명이요. 그것도 그 홍해를 가로질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 다 죽어, 그런 길을 그렇게 나오고 난 후에, 그러니까 아산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그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 버전으로 말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만 합니다. 99점은 0점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그보다 낫다라고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험 문제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이 불려질 때 이 진노의 나팔에 들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가지고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천사여, 너희들이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스톱.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푸는 키워드는 뭐냐면은 순서대로 예요. 이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 마귀도 베리칩으로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요. 내 거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환란에 빠져들어가지,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환란은 우리가 겪어야 돼요. 왜요? 사람이 주는 환란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왜 그렇죠? 증거가 되기 위하여요. 여러분, 가장 사람이 감격할 때가 언제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럴 때가 어떤 걸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부부끼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사랑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 거야. 우리 부모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나에게 위로를 주려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할 때는 언제겠죠? 원수가, 내가 괴롭힌 원수, 내가 그의 원수였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겉옷을 빼앗았더니 속옷까지 주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리니 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람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철저히 악할 수도 없고요, 철저히 선할 수도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걸어가겠지만,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을 더하여 악마의 수준으로 걸어가다가 이제 악마가 가는 곳에 가겠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점점 더 선해지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변해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천국에를 가겠죠. 그분의 보좌에 앉게 되겠죠. 내가 그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출애굽 시에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 그 장자를 죽이는 그 환난에서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은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마에 인이 마귀의 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들이 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서는 예언서인데요. 그래서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며 내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예언의 책에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에 해당되는 것이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마태, 누가복음의 24장, 21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말세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에스겔서 9장에는 늙은 자와 젊은 자, 이거는 남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0대 이상을 말하겠죠. 20대 이상은 싹 다 남자다. 그렇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또 처녀, 여자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 중에 결혼 정년기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처녀와 어린아이와, 그러면 20대 미만에 있는 모든 자 다 포함이죠. 그 다음에 부녀, 남편이 있는 여자들 다 싹,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또 그랬습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다 죽여요. 9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 줄 감은 자가 하나 나타나잖아요. 검은 줄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 죽인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은 자, 이런 사람은 가까이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날에는 이 베리칩을 이마에 받지 않는 것, 손등에 받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할 텐데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킬 수 있다면 이 베리칩의 유혹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을 마음을 주시겠지, 그냥 받을 마음을 주시면 받고,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올 필요도 없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 서 있을 필요도 없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한 번 딱 나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만 한 번만 딱 외쳐, 그러면 구원인 거니까. 그러니까 책을 만들 필요도 없죠. 많은 말씀을 하셔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줄 알아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장으로 하잖아요. 교회장으로 하면은 그 가족이 모두 다 믿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형제는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좋은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그 죽은 자식, 죽은 부모, 죽은 남편, 죽은 아내에 대한 생각에서 너무 기쁘겠죠. 그렇죠? 아니, 사람이 기쁘고 그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다고 말하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왜곡되어 있는 말씀들을 많이 들은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재앙을 통해 심판하시듯이 재앙의 날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7장 3절에 보면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9장 4절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한번 보실까요? 한 장만 넘겨봐 주세요. 5자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 있어서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를 피해간다 그러는 것인데요.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만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4절이요.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 어떤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 원래 이제 6명의 천사의 나팔에 대한 재앙은 요한계시록 8장, 9장, 그리고 16장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어떤 재앙에서 피하게 하시는지, 어떤 재앙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에서 피하게 하시는지, 이 재앙이 뭐냐면, 첫째 나팔은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타서 없어져요. 나무나 풀,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져요. 둘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불붙는 별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다 피가 돼요. 3분의 1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강물과 강물의 근원에 떨어짐에 샘들이 쓴물이 돼요. 3분의 1이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해달 별의 3분의 1이 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 별의 3분의 1이 밤이나 낮이나 그 밝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러면 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땅을 쳐다보는 데서 머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막 이런 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물이 끓을 때는 몇 도에 끓어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산 위에서는 조금 일찍 끓어요. 뭐 한 90도, 90도, 뭐 80도 이렇게 끓어요. 이제 압력이 이제 부족해가지고요. 근데 100도에 끓는 거라면 뭐 실험을 정확하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90도는 끓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그냥 물이 평범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 비등점인 99도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러다가 100도 되는 순간에 푹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죠. 지금 시대가 이제 99도, 90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끓을 건데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런데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이제 탈피해야만 해요. 한번 13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장 13절 뭐라고 나와 있나? 시작.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세 천사, 5, 6, 7 천사의 나팔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천사는 가만히 있어. 땅과 바다를 해하게 하면 안 돼. 나무 위에도 어떤 위에도 가하면 안 돼. 이렇게 재앙의 천사들, 재앙의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들을 잠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요, 선악과를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만약에 선악과를 말이에요, 뭐 그때 당시 아담밖에 없었으니까, 아담 하와밖에 없었으니까는 뭐 다른 사람이 먹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선악과가 만약 사람이 여럿 있다고 그러면은요, 이 선악과를 아무든지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왜? 안 먹어도 멸망당할 거고 먹어도 멸망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에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만든 사람 내 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 이런 사람에게만 명령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표를 받지 말라 받아라는 뭐를 이야기할까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받아도 그만이고 받아도 그만이에요. 왜? 어차피 지옥에 갈 거니까.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 구원의 길을 성령으로 시작한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쌀알갱이만한 그런 베리칩을, 그 능력을 몰아낼 능력이 없으시냐? 이러면 뭐 다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겠지만 말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유효해요.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나는 뭐 괜찮아, 성령의 능력이 그런 베리칩 정도를 못 감당할 수 있다니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받지 말라 그러셨으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재앙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천년왕국이 20장에 나오거든요. 천년왕국을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5개월 동안 괴롭혀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종기가 나서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욕하더라. 우상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1000년 동안 살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야기 중에 계명 중에 한 계명이 있다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예요. 전체적으로 흐르는 모든 줄기는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모든 말씀을 잘 전해도 베리칩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으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99%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99%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거 알아요?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의 법조문은 몇 개 조문이 될까요? 대충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수만 개의 법조문이 돼요. 근데 우리는 몇 개 법조문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가죠? 한 개 법조문만 어겨도 갈 수 있어요. 판사 앞에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판사님이요, 나는 수만 가지 대한민국의 법 중에서 대부분을 지키고 한 서너 개 정도만을 위배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99.99%의 모든 것을 다 지켰어도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을 하나를 위배하면은, 그러면 그냥 영원한 불지옥인 거예요. 100이 아니면 0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왔더라고요. 이 God, 하나님 더하기 0은 굿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God, God에서 더하기 0을 하면은 GOOD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0 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내가 하나님과 더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잘 모르겠어.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하기 하면은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명인 거예요? 누구의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보내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핵심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약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있지 못한다면 이 베리칩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이 올 때 이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악과가 상징이 아니듯이 짐승의 표도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의 요점이 뭐냐? 성경은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상징이다. 그러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올 거냐? 이건 상징이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엘리야가 왔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거 진짜 표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큰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는 이 베리칩을 오늘 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의 뿌리의 근저가 오직 다 개혁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표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뭐니까? 상징이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순서대로 예요.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론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렇게 아셔야만 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국교회 5분의 4 정도의 교회는 다 이것을 외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성경 가운데 맞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옥을 만들어 놓았을 리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칩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으면 건강에 좋다. 아니, 목사는 적어도 육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 세워놓은 사람들인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왜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건강 세미나를 들으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에요? 의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근데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베리칩이 뭐냐고 물으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짐승의 표가 뭐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강요를 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유혹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표인 이 베리칩을 받으면 영원히 쫓겨난 사람들이 됩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왜? 같이 지옥을 가야 되니까요.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없어집니다. 한번 성경을 4장 정도만 더 넘겨봐 주세요. 13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입맞은 자와 반대되는 짐승의 표라고 생각되는 이 베리칩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 베리칩이 어떻게 이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확신이 없으면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5, 6년 전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았었는데요. 그래서 중복해서 들으시면은 용서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에 16절에 보면 표를 받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그 헬라어로, 그 원어 성경으로는 카리소라는 말이 있어요. 표를 받는다. 이 표를 받는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예리한 것으로 쪼개서 그 안에 집어넣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받다, 여권을 받다, 여권을 받는 사람은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체에 삽입하는 거예요. 원래 어원이요. 이 뜻이요. 근데 베리칩은 어디다가 넣는 거예요? 인체 안에 집어넣잖아요. 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지난번 여러분 아시죠? 왜 우리가 무슨 교회였지? 기현이네 황금종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초청해서 했는데 그 법조문에는 없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표를 받아라 그런 것을 강제 실시한다는 거 그것이 빠졌다. 그게 빠진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이렇게 원래 법을 통과하기 전에 여러 번의 공청회를 거치고 상하 양원을 거쳐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법무부에 있는 법제팀을 또 거쳐요. 그러면서 또 바꿔줘요. 그리고는 이제 국회의원에게서 최종적으로 나갈 때 또 달라져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들도 이제 그 강제로 어떻게 사람을 강제로 받게 할 수 있냐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뺀 거예요. 근데 어디에는 있냐면요. 시행령에는 있어요. 시행령은 법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헌법, 그 다음에 순서가 뭐겠어요? 헌법 바로 밑에 법률, 우리가 말하는 법률, 그 다음에 명령. 이 명령은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 하는 것을 명령,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은 각 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세칙을 너는 요렇게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그 명령의 하위가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은 누가 공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제 그걸 시행하는 사람이 시행령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이게 강제로 실시한다는 것이죠. 그렇게요. 1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베리칩이 손등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저는 이제 특허를 하는 사람이라 1999년도에 이것을 이 ADS라고 하는 회사가 이 베리칩에 대한 특허를 냈어요. 미국 특허청에다가요. 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이마하고 손등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이 배터리가 무슨 배터리냐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충전되는 배터리예요. 근데 이 안에 배터리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 지하철 패스카드 있잖아요. 지하철 패스카드도 이게 쌍방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가 있으면 이 단말기에다가 아주 급속하게 충전되는 충전 형태를 하나 집어넣고 이거를 딱 지날 때마다 이 안테나에서 그 신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빼내요. 서로 취소도 하고요. 그 취소하는 거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 정보를 스캔해 가지고 GPS로 날리고 GPS에서 여기 사람이 있다, 이 베리칩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다를 알려면은 이게 충전이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충전이 되어 있는 구조여야만 해요. 근데 이걸 넣었다 뺐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만한 것에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충전기를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이 충전기는 열의 온도 차에 의해서. 근데 이 온도 차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이 제일 열이 있나 없나를 만져보려면 어디 만져봐요? 이마를 만져보잖아요. 근데 또 이마가 가장 빨리 식어요. 왜? 이렇게 드러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감춰져 있으면은 왜 그 공항에 가면은 이런 단추 다 풀고 혁띠 풀어라, 쇠붙이는 내놔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쇠붙이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전자파가 투입이 안 돼요. 전자파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곡돼서 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벗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 뭐가 주로 없잖아. 이게 몸의 어떤 다른 부분에다 놔두면은 제대로
100% 제대로 읽혀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출된 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마하고 손등밖에는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위치가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매매의 수단이에요. 지금은 의료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표 받는 거 선전하는 거 들어보셨죠? 보셨죠? 그 화면으로. 그러니까 매매의 수단으로 활용되잖아요. 또 강제적으로 받게 해요. 13장 15절에 이제 그 몇이라도 13장 15절 한번 보시죠. 끄트머리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또 우상에게 생기를 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우상에게 절한 사람은 반드시 우상의 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미국에서 표를 안 받은 사람은 첫째로 그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관공서 출입을 못하고 회사에 다닐 경우에는 회사 대표도 한 달에 5,000불씩 벌금을 내야 되고 그 다 사람에게도 받고, 여러분 월급 주는 것이 5,000불이 아닌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어떻게 그 표를 안 받은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5,000불을 낼 수가 있어요. 또 자신도 벌금을 내고 격리 수용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표를 안 받는다고 감옥에 넣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혜민이처럼 이유 없이 열이 나는 사람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검색을 다 하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피를 이렇게 딱 빼가지고 피를 진단하면 이 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피를 가지고 다 확인하잖아요. 그런 모든 정보를 다 일순간에 다 스캔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성 질병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중앙통제장치에서요. 근데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하잖아요. 이 사람이 유행성 출혈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신종플루에 있어.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것을 전파하고 다닐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AI 때문에 요 아산에 보면은 어제 철수하더라고. 어제 저녁에 이게 막 소독하는 거 있잖아요. 어제서야 철수하더라고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1000대 중에 999대는 아마 또 그것을 쏘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차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많은 약을 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손해가 되겠죠. 근데 이 표를 받은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 쫙 이렇게 해서 격리 수용하면 되는데 표를 안 받은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표가 좋아서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할 거기 때문에 표를 안 받는 사람은 지극히 적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표를 안 받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한 1000만 명 된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큰 교회는 다 표를 받으라고 말하니까 다 받겠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만 안 받겠죠? 뭐 한 10만 명 이렇게 안 받겠죠? 계속 강요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또 받겠죠. 받지 말라고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아니 뭐 지만 목사요, 큰 교회 목사는 그분이 더 영적이지, 그리고 또 따라서 받겠죠. 그러니까 극소수 뭐 몇만 명만 안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모든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돈이 많이 소모되고 이해할 수 없도록 이런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다 유행이 된다. 이런 사람들 격리 수용해야 된다. 아마 투표를 하겠죠. 그래서 격리 수용을 해라 이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우울하면 이 표에 있는 이 128개 유전자 코드가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하고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이 없어. 이 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는 거지. 천사같이 그런 모양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웬만한 질병은 다 치료가 돼요. 교통사고가 났어도 그 사람이 와서 병원에 와서 그때부터 조사해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수술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기 전부터 수술대에 수술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피혈액형은 뭐고 어떤 형태의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리칩은요, 오늘날의 선악과와 해당이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는 나와야만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람들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 일로 뛰어 도망갔어요. 그러면 아마 저 뒤에 있으신 분도 일로 뛰어갈 거예요, 아마. 아, 여기가 되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움직이는 대로 가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피난을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반대로 가. 그게 말이 돼요?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이 한 5천만 명 중에 한 2만 명을 제외하고 모두 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뉴스에서도 모든 뉴스 신문에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길을 안 갈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노스페이스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절반이다 그래가지고 나도 사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거 사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유행되는 머리 색깔, 머리 형태, 옷 입는 매무새, 화장품, 이걸 사는 것이 꿈처럼 그럴 텐데, 그렇게 다 모든 사람이 그걸 사용하는 것도 아닐 텐데도 영화를 보는 것이 유행처럼 돼서 한 번에 어떤 영화는 1,000만 명을 본다 그러는데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보면은 나도 그거 안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정도인데도 다 따라가서 다 그냥 보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자신이 있을까요? 안 받으면 격리 수용당하고 그렇게 그냥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눈총을 주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상갓집에 가서 이 국화꽃을 하나 안 들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가기 전부터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어떻게 행동을 할까? 차라리 안 갈까?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사람이 많을 때 갈까, 적을 때 가야만 되나, 많을 때 가서 그냥 식당으로 가서 앉아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은데, 그렇다고 그걸 감옥에 격리 수용시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다 그냥 그냥 하지 이렇게 하는데요. 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언의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하여 읽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래요. 듣는 자들도 복이 있다 그래요. 이 가운데 지키는 자들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걸 읽었냐 이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고 30대가 되어서는 집안에 풀장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그렇게 꿈을 꾸고 좋아하면서 계획을 쓰면서 어찌하여 미래에 대한 내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있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보냐 이거예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 들었어야 지키죠, 보았어야 지키죠. 여러분이 학업 중이어서 만약 외국에 가는 학생들은 학업 중에 베리칩이 없어서 한국에 못 올 일들이 있을 거예요. 비행기를 탈 수 없어. 이렇게. 지금은 애완견은 베리칩을 안 받으면은, 칩을 안 받으면은 비행기를 못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가면은 그 칩을 씹는 데가 있어요. 31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안 심으면 비행기를 못 타. 이제 그 다음에 곧 누구에게 올 거예요? 사람에게 올 거죠. 안 심으면 못 가.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받겠지. 그럼 고향을 못 와. 가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가족들을 영원히 볼 수가 없어. 그랬을 때 그의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도 그냥 안 받고 나는 여기서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옛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렇게 손쉽게 넘어간다면, 그때 그 표를 받지 않고 그냥 외국에 그냥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갈 수도 없겠죠. 그냥 병원만 가면, 병원에서 칩을 심지 않으면은 안 해준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병원에 갈 수도 없을 거예요. 감옥에 가겠죠. 먹는 것이 안 되어서 굶주리겠죠. 지난번에 3일 금식하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해도 잠이 안 오잖아. 하루만 굶어도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엄마, 잠이 안 와. 왜? 배고팠어. 여러분, 그런 말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먹을지 모르게 영원히 못 먹을 수 있다, 굶어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해서 추위에 떨어야 되겠죠? 여기 추위에 떨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떡하나? 스티로폼을 사다 놓나? 그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땅에 살면서 북한에 사는 것처럼 피해 다녀야 되겠죠. 기름을 살 수 없어서 이제 경운기도 가동 못하고 가지고 있는 차들도 딱 세워놔야 되겠지. 그래서 도망갈 때도 뛰어서 걸어가야겠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그냥 그렇게 가다가 죽을 수 있겠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베리칩과 오늘날의 짐승의 표를 말하고 있는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표와 얼마나 유사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되고 짐승의 표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그냥 어머니 같으면 이럴 거예요. 여보, 아들아, 딸아, 내가 대신 받아줄게. 내가 희생한다. 그래, 먹을 건 그냥 실컷 먹자.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래봐요. 원래 표를 받은 자는요, 표를 강제적으로 받게 하고요,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경찰서에 가서 우리 집에 표 안 받은 애 있어요. 이제는 엄마가 더 이상 엄마가 아니고, 아들이 더 이상 아들이 아니고, 남편이 더 이상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 유전자를 다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128개 유전자 코드를 심어놓은 이것이 말이에요. 돌변하여 오히려 우리를 죽은데 내어주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엄마가, 그 사랑하는 남편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오히려 내가 희생해서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너는 그냥 천국 가거라, 이렇게 했던 그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오히려 그 부모를 죽는데 내어준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나님의 인을 우리에게 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학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디만 잠잠한 거예요? 교회만 잠잠한 거예요. 한국 교회만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설악에 있을 때, 죄송해요, 우리가 설악에 있을 때 이 벚꽃이 피면은 그 벚꽃 옆에 여러분이 공차로 올라갈 때 벌들이 왱왱왱왱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꽃 옆에 가보세요. 벌이 없어. 한 마리도 없어. 벌이 없다라는 걸 뭘 말하냐면요, 벌이 없으면 사람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정이 안 되잖아요. 열매를 못 맺는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지. 새들도 다 죽겠죠. 그 열매를 따먹고, 그러면 사람도 그 다음 순서로 다 죽겠죠. 그래서 흔히 세상에 있는 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자연과학자, 생물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을 해요. 해양학자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태평양의 99%의 생물은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99%의 생물이 죽으면 도대체
뭔 생물이 그렇게 많이 죽어서 그럴까? 아마 플랑크톤이 다 죽어서 그렇다는 말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런 걸 그 신문에 제가 봤어요. 이렇게 그 천안 KTX 여기 앞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99%가 태평양에 사는 99%의 생물들이 다 죽었대. 그 다음에 이제 큰 물고기들이 죽겠죠. 그 99%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거기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AI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축이 죽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지금은 한가로운 세대가 아닙니다. 베리칩은 오늘날의 선악과입니다.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망을 선고하는 선악과 말입니다. 견디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에 가는 사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거든 즉시 임금의 초청장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다가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오늘 시험을 보다가 즉시 나와야 되는 거죠. 아, 이 시험 마치면 가야지. 불갑을 오늘은 시험을 마치고 가야 됩니다. 이번 학기는 마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불갑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밭에 나가서 그 채소를 심어야 됩니다. 오늘 안 심으면 수확이 안 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말입니다. 일주일 만에 늦게 짓는다. 그러면 소득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때 지어야 할, 그때 안 지으면. 그러니까 불갑을 나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성적이 나오는 그때에 이제 한가운만 시험을 내일 보면 되는데 오늘 같은 날 들어와라. 그럴 만한 신호가 여러분에게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갑을 오늘은 안 됩니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잔치의 초청장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일 때, 포도원 지기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일꾼으로서 이 주인을 기다리고 이 주인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인식되어졌을 때 그는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그곳에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도 30만 명 중에 29만 9,999명이 아니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표를 받고 다 고향으로 가는데 여러분은 그곳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기뻐하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오직 천국에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하여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초청장이 와도 안 됩니다. 잔치를 베풀었으니 오늘 오라 이렇게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좋지만 천국에서 좋다. 그 두 개가 좋다. 그래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이거 농사져서 내년 1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유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때보다 여러분이 나가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유혹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여러분의 부모도 아닐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돼지를 이렇게 태우고 가는, 수십 마리 돼지를 태우고 가는 트럭을 만납니다. 그런 말입니다.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하나는 옆에 있는 돼지를 물으면서 그 콩을 조금 더 먹겠다고. 얘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데? 이제 1시간, 2시간 후면 도살장에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돼지를 무는 그런 돼지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돼지들이 교미를 합니다. 어떻게 될 건데? 한두 시간 후면 죽을 건데.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 세대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 베리칩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천사의 진노의 나팔에서, 이 재앙의 진노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 재앙의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여 너희들은 잠잠하라. 설령 이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이 혹시 다칠까 봐 나무도 건드리지 마라. 바다도 건드리지 마. 이 땅도 건드리지 마. 왜? 그렇게 다치면 안 되니까. 내 백성이 다치면 안 되니까. 어른들은요, 이만큼 모래가 있는데 거기서 콩 몇 개가 있으면요, 이 모래가 수천 개, 수만 개 중에서 이 콩을 골라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값진 진주면은 수없이 많은 오물 가운데서도 주인이 다 몇 날 며칠을 파헤쳐서 이 값진 진주를 골라내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값진 진주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내실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값진 진주 장사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사람이요? 값진 진주인 사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값진 진주가 확실한가요? 오직 모든 목적에 우선하여 나머지는 다 헛일이고, 오직 신랑을 바라보는 처녀처럼, 신부처럼 오직 신랑만 생각하고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이 올 길이 어디인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자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